설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주일 설교를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성경 본문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와 한 본문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이들과 또는 청소년들과 함께 차세대 아이들과 집에 갈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들은 설교로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과 오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한 본문으로 한 말씀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지금 어떤 흐름이 흘러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세례 요한과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셔서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살펴보았고,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렛을 찾아가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거절과 실패를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절과 실패감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번 겪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과 실패를 겪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거절하거나 또는 어떤 실패 가운데 몰아넣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일반적인 많은 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시죠? 네. 독일에서 태어난 유명한 아주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창시해서요 현대 물리학에 완전히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상대성 이론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적용되는 그전까지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물리 법칙들을 밝혀내서 우주의 많은 현상들을 인류에게 설명하고 인류가 새로운 시야로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제공하였습니다. 양자역학이라든지 말도 못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이 보시는 많은 그 영화들 중에서 이런 SF 영화들 같은 경우는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요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천재끼를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3살 가까이 되도록 말이 안 트였대요. 쉽게 말이 트이지 않았고, 나이가 좀 7살이 되어서도 부모님이 시킨 아주 간단한 심부름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약간의 그런 어떤 어눌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갔어요. 초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니까 독일어가 이제 모국어잖아요. 근데 그 모국어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 독일어 어학이 항상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아이가 난독증이 있나? 그리고 좀 일반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혹시 자폐가 있나? 자폐성이 있나? 라고 하여서 친구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아이들이요 나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거나 거절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아인슈타인은 어려서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 자녀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마음 아프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 다른 성장의 속도가 다르든지 어떤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다든지 하는 친구들을 볼 때 같은 눈으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은요, 그런데 이런 시절을 지나면서 청소년기에
막스라는 가정교사를 통해서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이 사람 아인슈타인이 과학에 재능이 있다. 수학을 잘한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시해주는 책마다 다 읽어내는 거예요. 과학에 관련된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인슈타인은 언어와 역사 이쪽이 완전히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 고등학교를 다 다니지 못하고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퇴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가족 가운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오게 됐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게 돼서 가족이 모두 다 이탈리아 밀라노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주한 가족들에 따라서 밀라노에 가서 아인슈타인은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지원하였는데 문제는 뭐예요? 고등학교를 중퇴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좋게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요. 그 위대한 아인슈타인이 대학교 재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학교는 어디였냐면 스위스에 있는 쥐리히 연방 공과대학이었습니다. 여기에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원했더니 뭐가 없어요? 어학 성적이나 다른 성적이 너무 낮으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이 공과대학의 학장이 이 아인슈타인의 이 아이의 청년 아인슈타인의 수학 성적을 보니까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자. 그래서 1년 동안의 그 고등학교 과정, 그 어학과 그 모든 것을 과정을 공부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입학을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이제 공부를 다 쭉 하게 되면서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별과 같이 빛나기 시작하였고, 어릴 적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이 아인슈타인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인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최고의 인물이라는 사람으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 얘기 말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 이런 거절과 실패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삶의 그 깊은 늪 가운데 빠져서 나의 모든 마음들이, 모든 소망들이 사라진 그런 상황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거절이라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게 우리한테 너무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거절당하지 아니하고 환영받고 영광받는 분이셨을까요?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주의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사실 거절당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 거절당하셨는데 누구에게 거절당하셨냐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나사렛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그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시작한 것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예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분명 나사렛에도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주로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커뮤니티였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회당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당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한 겁니다.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 사람이라는 것은, 그 회당이라는 곳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곳인데, 그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의 그 회당을 찾아가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말씀을 강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는 것인데,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과 예언서라고 하는 예언서와 지혜서들을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어 그 두루마리를 펴고 누군가 어떤 사람이 그 순서의 강독 시간에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 이 회당의 그런 전통이 기독교 예배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우리의 설교 전통은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종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의 이해와 우리의 성경의 이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많은 곳을 가시다가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자라나신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그 유대인 공동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일어나셔서 두루마리를 쭉 펼치셔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쭉 펴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였다.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자, 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왜 이 말씀을 읽으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다 읽으시고 말아서 시중순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앉으셨어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20절에 보니까 예수께 눈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본 거예요. 왜 이걸 읽었지? 저 사람이 왜 이거 읽었을까? 유대인이라면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고 있죠?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서입니다. 이걸 왜 읽었을까? 딱 보는 순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그 오늘이라는 단어가 세메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세메론이라는 단어는요, 이 성취가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성취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구원의 기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지금 이 순간에 그 메시아의 말씀이 지금 읽어진 지금 이 시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지금 메시아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이 선포되었고 이 말씀이 이제 너희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하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임하고 지금 그것이 나의 말씀의 선포로 이루어졌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 하신 거냐면 공생애에 자기 선언을 하신 겁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출사표를 던지잖아요. 출사표라고 하잖아요. 뭐 대선에 나가거나 어떤 자기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 딱 나가게 될 때 쫙 멋지게 써서
자, 내가 왜 여기 나와야 되는지 딱 쓰면서 출사표를 딱 던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를 통해서 선포될 것이다. 어떻게요?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여러분 소망이 필요하시다면 이사야서 말씀을 그러니까 후반부를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40장부터 쭉 읽으면 소망이 막 넘쳐나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주님께서 새로운 약속들을 막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있는 건 뭐냐면 심판도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예언서에서는요,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선포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에서 뭘 선포하셨냐면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 메시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이다. 억눌린 자들이, 육적으로 억눌린 자들, 주님께서 그래서 치유하셨죠.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체장애인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망을 전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육적으로 포로된 자들에게 치유함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친족에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고향 중에서는 아마 그 시족 사회가 있는 데가 아직도 있을 겁니다. 안동에 가면 김씨, 그렇죠? 뭐 권씨, 뭐 이렇게 그 사회가 있듯이 거기 가면,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죠. 어려서부터 봤으니까. 예수님이 소꿉장난할 때부터 여기 뒤에서 아이들 막 축구하는 것처럼 막 축구하고, 아이들이 축구하는 것처럼 막 뛰어놀고, 막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울고, 그리고 막 밥 달라고 막 짜증내고, 그런 어린 시절부터 뭐 다 보는 거죠. 첫 걸음마 때부터 막 자라나는 과정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뭐 삼촌뻘인 사람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곳에 그런 많은 예수님을 아주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이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첫 번째는 그들은 감탄했어요. 4장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놀랐는데 그 감탄의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아는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처음 높은 뜻 숭의교회 찬양 인도를 하러 갈 때, 지금도 기억나요. 1월 첫째 주 예배에 온 가족이 왔어요. 온 가족이 와서 제 찬양 인도를 보고 저 아들이 내 아들이 맞는가? 놀라셨습니다. 집에 있던 그 아들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너무 놀랍지만 요셉의 아들인데? 내가 제 똥기저귀 가는 것도 봤는데? 제가 막 넘어지고 옹알이 하는 것부터 내가 다 봤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배경과 가족들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 목수의 아들 아닌가? 요셉의 아들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선포에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장벽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 믿어서 좋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잖아요. 대답이 조금 늦게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생명 전하려고 가족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고통받고 힘든 어려운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가 소망이라고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의 아들이,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얘기하기 때문에, 나의 친족이 얘기하기 때문에 거절하거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희 높은 안성교회에 오십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여러분 당연하게 보시겠지만 제 인생의 전체의 삶을 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처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을 때 그때 처음부터 받아들이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게 제가 1988년인데 1997년 말년병장 때 주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을 꾸게 하셨는데 너의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에 같이 없을 텐데 괜찮겠니?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서럽게 울었어요. 말년병장 그 30일 남겨놓고 아침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정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부모님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내 삶을 헌신하고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모일 때마다 부모님,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일어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서럽게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07년 12월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이 오셨는데 중환자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희 어머니의 삶이 정말 제가 눈으로 봐도 분명하게 완전히 180도 바뀌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다행히 국수를 말고 계셔서 한 군데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리고 많이 퍼주시는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도 겪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마음의 상처도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그 사랑의 마음이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엄청나게 표현하세요. 금요일마다도 저는 참 어머니 오셔서 금요일마다 저에게 밥을 해주세요. 어머니 안 오셔도 돼요. 그랬더니 내가 좋아서 오는 거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면 하나님이 여시면 다들 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꼭 이렇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엄마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어머니 사랑하신대요. 복음을 바로 전하면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소문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 들었습니다. 기적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 회당에서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 보니까 감동은 되지만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24절 25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보니까요 그들이 마치 그 속담처럼 한번 병을 고쳐봐라.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이거 진짜 너무 힘든 얘기잖아요. 제가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갑자기 너 한번 찬양해봐라 이러면 그 앞에서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너가 정말 메시아라면은 한번 고쳐봐. 그럼 내가 믿을게. 나사렛 사람들이 이 정도로 완악하게 지금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유명한 속담 우리도 잘 알잖아요. 예언자는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짐작하고 계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갑자기 엘리야 얘기를 하세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의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누구에게 많은 과부들 가운데서 아무 다른 사람이 보내지 않고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 그를 만나셨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의 시대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고침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해는, 이 메시아라는 것은, 메시아의 이 은혜의 해,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아의 구원이 선포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존경하고 따르는 엘리사라고 하면 최고의 예언자 아닙니까? 최고의 예언자들이 누구를 고쳤어요? 이방인 과부 사렙다 과부를 만나서 그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치유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병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리아 사람, 이방 사람 장군 나아만을 고쳐 주었듯이 이 복음이 너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 사람들에게는 전해질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요, 28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서 그 의미를 안 거죠. 모두 화가 잔뜩 났습니다. 화가 잔뜩 나서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예수께서 출사표를 던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당한 일은 내쫓김이었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예수를 산 변환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그 처형 방법이 뭐죠? 신성 모독에 대한 처형 방법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신성 모독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완악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밀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사랑하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해례,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나사렛 사람뿐이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혈족의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거절당합니다. 실패할 때 있습니다. 예수 믿기 좋은 시대에 우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주저하시죠? 주저되시죠?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식사기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들을 많이 겪냐면 거절과 비아냥거림, 때로는 비웃음을 당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예수를 믿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젊은 부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양복을 입은 누가 봐도 신방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바로 알아보고 목사들인가 봐, 신방 왔나 봐. 그러니까 문이 싹 닫히면서 올라가면서 여자분이 하셨던 말, 으이그 차라리 나를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세상 아닐까요? 지금 젊은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근사하거나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유명한 한 가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여러분 잘 아는 가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높은 뜻 푸른 교회의 그 청년 중에 한 분이 그곳의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이건 문희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해주셨던 얘기입니다. 함께 이제 녹음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분에게 혹시 교회 가보면 어때? 라고 말했더니 아주 이렇게 상냥한 목소리로 오빠 거기 나쁜 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쁜 데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승리하려고 하고 기복주의의 신앙에 빠지고 사람들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삶,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사람들에게 민심을 잃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정말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나 예수 안 믿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실 세상에서 거절받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처럼 거절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거절받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받을 수 있고 우리 이웃에게 거절받을 수 있고 우리 직장에서 거절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나사렛에서 거절받으신 예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도 이 거절감을 당했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은혜의 해를 선포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절했어. 나도 그 거절감을 받았어. 그러니 내가 너의 거절감을 알고 있다. 주님이 우리의 거절감을 알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요, 예수님은요, 이 거절감 가운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멋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4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서 지나서 떠나가셨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습니다. 거절감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거절감 한가운데로 걸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 또한 넘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고난을 받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버티어내고 견디어내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슈퍼히어로처럼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버티고 견뎌내고 거절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소망이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위로가 우리 안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도 거절당하셨습니다. 위협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의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상처 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나도 그 아픔을 안다. 내가 그 거절을 안다. 너의 가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받는 그 모든 이유 없는 미움을 내가 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고난받고 거절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거절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그 거절 한가운데로 걸어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거절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어떤 상태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거절감 한가운데서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이 아닙니다. 파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의 성품으로 충만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거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삶의 깊은, 그 놀라운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높은 뜻 사역자들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많이 불른 찬양이 충만이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로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